함께 우리 요절 암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암송하실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을 같이 함께 읽고 세 번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와 은혜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행복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자녀, 또 결혼하기 전까지의 자녀 교육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두 손 두 발 들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년인가 제가 미국 갔을 때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 달인가 미국 갔을 때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도 부모가 간섭할 수 없다, 그런 법이 통과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후현대주의 시대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고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여러분의 교훈을 수갑처럼 여길 때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보면 답답해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아서 한마디씩 던지죠. 보통 사람의 말에 비해서 어머니의 말과 아버지의 말은 100배나 더 무겁다, 100배나 더 깊은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그런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자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성경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교회에서 설교 제목은 굉장히 아주 점잖게 진리와 은혜, 자녀교육 이랬지만 이게 인터넷으로 설교 제목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진리와 은혜, 자녀교육 그러면 밋밋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치냐면 부모 꼰대? 이렇게 당신은 혹시 꼰대 부모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 제목을 걸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꼰대가 뭡니까? 꼰대. 틀린 말 하는 사람이 꼰대 아니에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이 꼰대예요.
분명히 바른 말은 하는데 자녀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몇 군데 학원 다니고 막 쫓겨다니고 입시에 쫓기고 학교 가서 더러 왕따 따돌림 당하고 그거 고려하시고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자녀의 현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가정 비밀 수사국을 만듭니다. FBI, Family Bureau of Investigation. 그래서 미행까지 붙여요. 어디서 무슨 짓을 했나? 멀리 미국에서 자녀가 공부할 때는 전화를 할 때에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너 어디 있지?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질문 받으면서 우리 엄마 관심이 내가 어디 있냐? 무슨 일을 하냐? 그거밖에 없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형편을 살피지 않는다? 꼰대. 그 다음에 자녀의 심리를 살피지 않는다. 자녀가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는다. 꼰대입니다. 꼰대. 자녀의 마음을 사서 공감을 형성해야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대해도 마음을 사기 전에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음부터 사야 됩니다. 마음을 살려면 얼마나 자녀가 힘든지 이해하면서 위로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가가야 되거든요. 공감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자녀에게 축복이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른 것만 던지면 꼰대입니다. 꼰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꼰대 보면 뭡니까? 왜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자녀들에게 먹혀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랬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있다. 진리와 은혜가 있다. 진리와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말씀이 특징이신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그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시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시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근데 가리시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은혜죠. 근데 독생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예수님의 경우는 이 땅 위에 오셨다는 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은혜가 본문 속에서 앞서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한다 할 때 적용할 때는 진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왜? 옳고 그른 것을 먼저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진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꼰대 소리 안 듣냐? 진리를 말하는데 은혜가 가면 돼요. 은혜가. 진리 플러스 은혜면 꼰대가 안 됩니다. 진리에서 멈추면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꼰대. 자, 진리 플러스 은혜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 요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지지자들이 많아지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 재밌다?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는데 창업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실리콘밸리 사니까 사람들이 막 신뢰하고 투자를 하는데 상당수가 투자해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투자 대행 업체를 세웠다. 아주 멋진 투자 대행, 투자 돈을 대주는 그런 업체를 세웠다. 이름이 프랭크라, 정직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죠. 실리콘밸리에서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투자해주는, 대부를 해주는 거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525만 명이 몰려들었어. 520. 그래서 그 525만 명의 고객을 JP 모건이라는 유명한 회사에 팔아넘겼어요. 얼마에 팔아넘겼냐? 2,330억에. 창업해서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 명단이 가짜입니다. 처벌받았어요. 망했어요. 미녀로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서 미녀 잡스라고 하는 홈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피 한 방울이면 204종류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 그
그걸 내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셨죠?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 5조 8천억까지 올라갔어요. 5조 8천억까지. 엄청나게 자산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짜였습니다. 망하고 처벌받았습니다. 자,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보이스피싱만이 아니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때 진리가 뭡니까? 진리. 본문의 진리는 그리스 말로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는 뭡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뜻이죠.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것이다. 가식이 아니고 진정이다. 자, 이것이 알레테이아입니다. 요즘은 진리 그러면 후현대주의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이 뭐야? 무슨 절대 기준이 있어? 보편 기준이 있어? 하는 시대니까 진리, 그럼 진리가 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학자들은 진리를 말할 때 세 가지 단어로 주장을 하거든요. 일치. 진리는 뭐가 진리냐? 말과 글이 사실과 일치하면 진리다. 저게 일치설이에요. 일관,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쫙 연결되면 진리다. 유용, 아무리 진리라 해도 내한테 소용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내한테 유익해야지. 내한테 용도가 있어야지 유용.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치, 말과 글이 사실과 그대로 일치하고, 일관, 한 번도 거짓말이 없이 논리적으로 쫙 일관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다. 그건 뭐겠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일치, 일관, 유용의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포괄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냐?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고 중요한 진리인데 가짜가 판치는 시대에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면 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해도 그렇고 어디에 나가도 그렇고 지뢰밭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 지뢰가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 곳,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지뢰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준다.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게 성경 진리입니다. 성경 진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단계별로 처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줘야 돼요. 옳고 그름을 말해줘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알려줘야 되면 그러면 안 돼. 이게 맞아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근데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왜? 하고 물어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 말 잘 듣다가 어느 순간에 왜? 제 외손자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과거에는 말 잘 듣다가 묻는데 왜? 하고 묻는데 왜? 하고 물을 때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고, 이유를. 그때에 여러분이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엄마 말했으면 들어. 엄마 가라사대 오케이, 아빠 가라사대 오케이, 선생님이 말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한도 내에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이를 아주 인격자로 대우해야 돼요. 인격자로. 이유를 설명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왜 그런 이유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느냐? 선생님 너를 사랑하시니까,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관계,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저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는 왜라는 거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누구하고 관계,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어릴 때는 그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이거 잘못하면 그거 아니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훈계도 필요하는데 사랑으로 하는데,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아주 브랜드 뉴, 아주 새 차를, 아주 멋진 새 차를 샀습니다. 자기 집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누가 거기에다가 뭘 글을 쓴 거예요. 글을. 너무 화가 나죠. 아무리 봐도 자기 아이들 셋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애들 셋을 다 불렀어요. 여기 봐라, 여기 지금 아빠가 아주 새 차, 아주 쌈빵한 새 차를 샀는데 여기 지금 끌고 놨잖아. 여기 글이 있잖아. 글이 가나다 하고 글이 있잖아.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제일 어린 아이가 내가 그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4살짜리 4살짜리. 왜 그랬어? 그러니까 글씨 연습하려고. 글씨 연습하려고 돌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끌고 댄 거예요. 글씨 연습하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어 박아요?
물어내라 할 거예요. 이 수리비가 얼마인데 말이야 이럴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 글 연습하는 게 잘못이라는 건 몰라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지만 너무 어려. 4살이야. 그때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아빠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알아? 아빠가 얼마나 돈 드는지 알아?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이겁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거 끝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무엇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 왜라는 것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단계별로 잘하는데 중고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벌써 이미 무엇과 왜와 관계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들어가지 왜라는 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사랑에 필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인생이 살이에 필요한지 그것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아. 이러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분명히 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전해야 돼요. 그런데 왜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를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왜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느냐 설명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미국 가서 사는 동안에 그 말을 안 해버리면 잘 모르니까 옆에 애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성관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처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잠언 1장 끝부분 가면 속이는 아이들 주의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속이는 아이들 주의해라. 그러니까 경계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면 망해 하는 것이 이유가 설명되면서 나와요. 2장 끝에 가면 유혹하는 여인을 유혹하는 여성을 주의해라.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주의해라. 2장 끝에 나와요. 5장 끝에도 나와요. 6장 끝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2장 끝 부분 하반부, 5장 끝 부분 하반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끝 부분 하반부 엄청 많이 나옵니다. 7장 끝 부분 하반부 엄청 나옵니다. 9장 끝에 하반부 엄청 많아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잠언은 자녀를 왕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왕으로, 임금으로 만드는 대단한 책이에요. 자녀를 왕으로 만드는 대단한 책인데 그 책에서 왜 앞부분에 그게 나오냐? 청소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그것이니까. 성적인 유혹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인간이 망한다, 함정에 빠진다, 트랩에 빠지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설명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셔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놓치면 천하 없는 소리 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을 얻는 거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인격자로 대하시면서 자녀의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는 이겁니다. 그리고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참아줄. 어느 단계에 참아줄. 너 그랬죠? 내가 그랬잖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야? 근데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자녀는 엄마 1절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빠 이제 그만.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아줄 줄, 분명히 옳고 그런 건 말했는데 참아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좀 참아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 축복을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잘 된다.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을 선언하면 자녀가 희망을 얻는 거예요. 희망을 주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자녀는 좌절해버려요. 엄마 아빠까지 나를 저렇게 하네, 이렇게 됩니다. 다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과 표정에 은혜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들어있으면 표정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 애가 잘못됐을 때 막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짜증을 부리면서 여러분이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짜증 부리고 잔소리하는 것이 자녀들의 눈에는 엄마가 나 때문에 절망하고 있네, 아빠가 나 때문에 절망하고 있네, 나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성적을 받았는데 평소에 100점을 안 맞던 애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아이고 내 아들이 100점 맞았네, 내 딸이 100점 맞았네, 정말 대단하다, 역시 최고야 하고 엄지척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니만 맞았다 이랬거든요. 니만 맞았냐, 네가 100점 맞을 때는 옆에 다 100점 맞았을 거다.
네가 100점 맞을 땐 옆에 다 100점 맞았을 거야. 이래 버리니까 애가 아주 능멸을 당하는 능멸. 엄마 아빠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모독. 마음 다 놓쳐버렸죠. 아이고 대단하네. 우리 딸 최고야.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만 최고 아니잖아요. 기술도 있고 성적도 있고 운동도 있고, 여러분 그 실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관계도 있고 정서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셨는데 한 사람에게 다 준 건 아니거든. 근데 공부가 전문인 거 아니거든. 다른 면에서 좋은 점이 많잖아. 그럼 좋은 것을 칭찬해 주면서 대단하다, 내가 와도 대단하다, 나는 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말이 어려우면 네가 있는 것 자체가, 네가 태어난 것 자체가 아빠 엄마한테는 행복이야. 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진리가 있으면서 은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드리는데 뭔가 있어야 전달하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진리 콘텐츠가 뭡니까?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뭡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묵상하지도 않는데,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요약이 나와 있는데, 설교 요약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무시해버리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정독하면서 한두 구절이라도 언더라인을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면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22년 목회하는 동안에 자녀교회의 가장 성공한 집을 생각해 보는데, 그 권사님 설교 시간에 메모합니다. 메모. 중요한 것들을 메모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면 식사하면서도 얘기하고 차다고 하면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져줘요. 그리고 애들이 미국 갔을 때는 미국 전화할 때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줘요. 아주 유익한 말을 한마디씩 던져요. 근데 애들이 잘 잘하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인물이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이것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약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 22년 동안에 매주 한마디씩 두 마디씩 그것을 자신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아이들한테 전달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됐냐 하는 게 드러났거든. 제가 그 집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들었지만 세상살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제일 큰 그 제1침례교회, 미국에서는 어딜 가든 제1침례교회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죠. 제1침례교회 목사님이 찰스 스탠리인데, 그분이 우리 나이로 92세에 천국 가셨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침례교단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우리는 뭐 그저 장로교 중에 제일 큰 장로교도 뭐 200만, 300만 그런데 거기는 침례교단은 몇 천만 명이니까 그 큰 교단의 총회장을 2번 하신 분이고, 그 큰 교회에서 영향이 대단하시고, 하여튼 교계에서 찰스 스탠리 그러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외손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외손자가 마약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고독을 느끼고 있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때때로 자살 충동을 느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외손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아들이 있다면 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외손자인데 평소에 이미 옳고 그름을 다 말해놨으니까, 그 아이가, 외손자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인지 다 알면서도 안 고쳐주니까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그 외손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손자를 놓고 외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넌 내 외손자 아니야. 너 포기 안 해요. 전화로 격려해요. 도와줘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라. 한 번 더 기회를 드려. 예수님이 너를 붙잡고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에게 기회를 드려. 한 번 더 기회를 드려. 그러면서 강단에서 영웅이고 교단에서 영웅인데, 그 영웅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본을 보이는 분이에요. 칭찬하면서 본을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외손자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고독, 우울, 자살 충동에서 해방되었어요. 대단한 인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에게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가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4절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인간이 되셨으니까, 로고스로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행동이 진리입니다. 행동. 예수님 삶 전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입을 여시면 진리가 나오는 거고, 그 행동하시면 진리가 나오는 거고, 예수님 격 자체가 풍겨 나오는 진리의 진리.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하다. 그냥 만나서 표정만 봐도 바른 것을 알 수 있고, 말씀만 들어도 진리를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얻을 수 있는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은혜가 충만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저 위에서 얘들아 너희들 죄 지었지?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하고 한번 맛봐라, 그렇게 하신다면 은혜가 없죠.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죄인들에게 내려주셔서 죄인들이 예수께서 지으신 구원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돼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라도 보여주시면 돼요. 요즘 우리 아이 변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죠. 우리 아이 변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변했구나, 참 깜짝 놀랐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 변했어요, 우리 아빠 변했어요가 자녀 교육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엄마가 공부 안 하고 문제 일으키는 아이를 볼 때 짜증 부리면서 온갖 인상을 찌푸리고 말을 하면 아이는 더 삐뚤어집니다. 분명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얼굴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얼굴에 여유를 보이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겨요. 그 여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 우리 아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작용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어요. 우리 엄마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막 쪼아대던 엄마가 격려의 말을 해요. 위로의 말을 해요. 너 얼마나 힘드냐는 말을 해요. 칭찬할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바뀌었어요. 이것이 자녀가 바뀌는 비결이에요. 관계를 말씀드렸죠.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된다. 왜를 알려줘야 된다. 누구, 관계를 알려줘야 된다. 예수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요. 예수 안에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자녀 교육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늘 같이 사시면 돼요. 주여, 오늘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들어오셔서 저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돼요. 말이 따스하면 돼요. 행동이 완벽하진 않은데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면 돼요. 아까 그 찰스 스탠리,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앤디 스탠리예요. 앤디 스탠리는 지금 애틀란타 북쪽에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쯤 되는데 지금 3만 3천 명이 모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교회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제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감탄하는데 그분이 자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아버님하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막 아버지하고 충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직도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하고 화해를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집안으로 소문이 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다 화해고 해결됐는데 그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떠올려요. 이 앤디가 고등학생 시절에 했던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다고 자기 친구하고 평소에 늘 가서
음식 먹고 즐기던 발시티라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갈 때 그 모습을 어느 여집사님이 봤어요. 그리고 여집사님이 보고 끝낸 게 아니라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옆 비서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비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들이 오늘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오고요, 발시티 레스토랑에 갔어요. 거기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다 들었어요. 평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다 교육했죠. 무엇이 옳고 그런 거 다 교육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아들이 예배드리기 싫어서 거기 간 거예요. 가서는 나중에 혹시 아버지가 오늘 무슨 설교했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려고 레스토랑에 가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버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 설교 듣고 몇 단어라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오려고. 이제 집에 왔어요. 아버지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들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한마디 했다는데 내가 그랬지. 비서한테 그 여집사님한테 전달하라고 했대. 집사님은 집사님의 아들 잘 키우세요. 저는 제 아들 잘 키울게요. 그걸로 끝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가 말이야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들이 막 그거 가지고 내 명예 다 끝나버리게 이렇게 짓밟으면 되겠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명예보다, 목사로서 명예보다 네가 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인 네가 더 귀한 존재야. 그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앤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리와 은혜입니다. 진리의 선을 분명하게 그으십시오.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품을 벌리십시오. 은혜의 품을 따스하게 벌리십시오.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세요.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바로 맺고 사랑과의 관계 바로 맺도록 알려주세요. 근데 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늘 밀착 동행해서 사시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행복한 자녀로 인생을 살 텐데 이런 자녀 교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잠깐 동안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게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선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동시에 따스한 은혜의 품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 삶 속에, 자녀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잠깐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만 가지고 뻑가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만 물로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와 은혜를 동시에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감격에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회를 있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을 받고 행복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꼰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559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가족도 허락하시고 영적인 가족도 허락하셔서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감옥을 만드는 주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되, 특별히 바른 길만 알려주면서 아이들을 꺾어버리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부모에게 또 조부모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의 선을 보여주면서도 또 품으로 품어와서 격려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끝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이런 자녀 교육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정성과 또 헌신을 받으시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부요해지게 하시되 불신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를 생명체 선물로 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넘어가서 자녀들이 비전과 열정과 끈기로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마음과 몸을 치료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 눈물 닦아주시고 주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시는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충성하는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석 교단에 함께 하시고 백석 학원에 함께 하시고 또 설립자 총장님에게 함께 하셔서 계획주의 생명신학이 가정과 교회와 또 전국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진리의 선을 분명하게 그리고 동시에 은혜의 품을 벌려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자녀들 잘 교육하기로, 손자 손녀들 잘 교육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